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느 때에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준비됐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다. 내가 너를 준비해 놨는데 지금 요때 네가 뛸 때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뛸 수 있도록 교체 멤버를 지킵니다. 준비된 사람, 그때에 정말 적기한 판을 칠 수 있는 사람, 들어가서 뭔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교체 멤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설을 가리켜서 상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병 없이 하늘이 내려진 나이라, 이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이자 시카고대와 이 하버드대 연구 교수를 역임한 시대의 지성이고, 또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김영석 이 교수는 나이를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학문적 도전과 귀감이 되는 삶의 행보로 나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꺾이지 않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꿈에 도전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비전의 사람 이 갈렙.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도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도전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갈렙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입니다. 85 나이의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친 갈렙입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갈렙 12명의 정탐꾼들 이를 합쳐서 그 250만이나 나오는 무리 가운데에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람 1세대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절망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마침내 분배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에 도전한 멋진 인생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갈렙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 비전,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싶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읽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면 갈렙은 언제 처음 이 비전을 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보고하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파의 대표로 그 땅을 정탐했고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이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가 정탐하는 다음에 모세 앞에서 성실하게
그의 임무를 감당했고 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에게 믿음의 복을 받던 그날 모세는 이렇게 갈렙에게 약속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역대 역사 속에서 보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토지를 주고 또 이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상벌 기준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큰 업적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참 경사스러운 하나 일이 있죠. 최근에 이 노벨 평화상 이 남북 이 대화를 소통한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받은 것 외에 일본도 엄청 많이 받았고 중국도 받고 그러는데 대한민국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문학상을 이렇게 받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이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BTS 아주 유명하게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또 그 영화적으로도 세계적인 상을 받고, 그런데 이번에 또 문학상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큰 기업의 이 공로도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충성스럽게 이르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모세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가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갈렙에게 약속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남은 갈렙은 모세에게 그날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요. 40세의 정탐꾼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헤브론의 세목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여 기업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는 순간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약속을 받은 날 이후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후 긴 시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는데 비전은 갈렙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전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다시 한번, 비전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아멘. 여러분이 비전이 있으면 비전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를 갖고 안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나는 비전이 있어 이 꿈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 영화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나는 이 복수를 갖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어.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이를 악물고 내가 죽었어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꿈이, 비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비전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서 나는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내가 힘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좌 앞에서 힘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주님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분명히 꿈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 앞에 모였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간다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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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게 되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집니다. 갈렙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언제 확신했을까? 자신과 함께 했던 열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았을 때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우리가 사진, 그림,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큰 이 막대 장대에 그 포도송이 무화과가 큰 것을 양쪽에 떼매고 오는 것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갔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트를 갔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는 케일 조그마한 거 보다가 거기 케일을 봤더니 나무 같아요. 케일 어마어마한 케일이 큰데 만져보니까 부들부들해. 땅이 비옥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 실과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땅이 비옥한 곳에서는 그렇게 풍성한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이 광야에서 이 보았던 것, 애굽에 봤던 것보다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과실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했던 그 광경을 갈렙은 기가면서 꿈이 새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꿈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네. 반드시 저 과일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 저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가라고 하실 때는 내게 주신 것이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 땅에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줄 때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 과일 우리가 먹겠구나. 하지만 곧바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망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인이 끝뿐 아니라 거기서 아랍 저설을 보았으며 순식간에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렙이 이렇게 군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조용하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근심, 걱정, 불면소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약속하신 비전을 가지고 확신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목격한 다른 정탐꾼들이 대받아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둘러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람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본 아랍 자손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상황을 비관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이 짙으면 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반드시 해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엎어지고 깨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솟아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력하셔서 능히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 아랍 자손과 비교하면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이 말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그들은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절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패배의식에 잡히면 과거를 통경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걸 후회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뭔가 원망의 대상을 찾고 핑계의 대상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괜히 왔어? 어쩐지 생각이 그러더라. 누구 말 듣는 게 아니었어? 내가 그때 어디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었어? 괜히 내가 잠을 잤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날씨가 그래. 여러분 이런 저런 이야기를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으면 이런 핑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역설자에게도 바로 이때에 내가 반드시 산지를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으리라는 갈렙의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백성은 못 간다고 하냐, 나는 반드시 이것을 가서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인 같은 아랍 자손이 거주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산지를 정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기업을 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해도 다 포기하면 내가 저거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긍정적인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이신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고, 다른 정탐꾼들 악평과 백성들의 통곡소를 들으면서도 믿음의 소신을 굳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 모세의 말을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보고 듣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이도 역시 자신의 비전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 뭐가 되라,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분명히 그 사인을 받고 싶어서 뭔가 환상이라도 받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나는 비전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내가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것을 보고 들을 거라 기대하며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평생을 이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비전이 뭘까요? 지금 주임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과장 될 거야. 내가 이제는 팀장 될 거야. 내가 이제 부장 될 거야. 내가 나중에 지사장이 되고 사장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보고 듣고 계속 새기기 때문에 그 세계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가만히 내가 이 살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비전은 그 이상의 것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1950년대 미국 남부에서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콘돌리자는 이름은 음악 용어인 이탈리아어 콘돌체자, 부드럽게 연주할 것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이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도록 도왔습니다. 콘돌리자는 책벌레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또 음악과 발레, 외국어, 스포츠 등을 배우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10살 되던 해에 콘돌리자는 아버지와 함께 백악관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와대는 지붕이 파래서 청와대라고 옛날에 했어요. 백악관은 다 화이트입니다. 하얀색으로 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녀는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구경했습니다. 이때 콘돌리자가 말했습니다. 아빠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백악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해야 하는 건 피부색 때문이에요. 어린 소녀는 백악관을 본 순간 저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놀랍게도 자신의 꿈대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들린 올브라이트에 이어서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누가 훌륭한 부모인가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기보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입니다. 아멘. 꿈꾸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보게 하십시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아멘. 유명 박물관도 보게 하고 여러 대학도 보게 하고 다양한 연구소도 보게 하십시오. 아멘. 자녀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실제로 이런 꿈을 갖고 한동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한동대학에서 수많은 꿈을 꾸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세계도시에 가고 우리나라 전개학계 여러 또 이 사업 부분에 가서 투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한동대에 가서 오늘 그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일이 한동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4년 동안에 거기에서 다음에 담임 동안에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지역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보다는 박물관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유명한 뭘 하나 보고 뭐 사고 이 기념품 사는 이런 것의 중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가 무엇인지, 위대한 사람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꿈이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이 활성화되고 유명한 것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만드는 가꾸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서 비전을 갖고 움직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더 찍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뭐 하나 먹으면 좀 뭐 무슨 있겠어요? 유럽인 사람들은 여행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여러 군데로 빨리빨리 스케줄 따라서 사진 찍고 사진 찍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들은 그 천천히 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속에 풍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더불어 살면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래도록 여행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위한 여행이에요. 그냥 보기 위한 여행, 사진 찍기 위한 여행으로 흘러버린 일이 많습니다. 그게 남은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남은 건 사진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데 사진 봅니까? 사진 찍어놓고 여러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찍고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그것도 사진, 유명한 것, 중요한 부분 한 장, 두 장, 두 장만 딱 찍어놓으면 자는데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어놓은 거 언제 봅니까? 하나도 안 봅니다. 여러분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듣고 만나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소원 중에 잊히지 않고 거룩한 분담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언젠가 봤던 그 꿈, 비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지우지 않고 있다면 그 여러분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 부분에서 책을 읽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기독 청년들, 또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전 없이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가진 자들을 원망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다고 시대를 원망합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사는 게 늘 힘들기만 하다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훅수저라고 비관하고 또 헬교선이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습니다.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노년까지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역시 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포로 생활에서 궁중에서 훈련받아서 이 4대에 걸친 이 왕을 섬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올 갈렙도 그런 사람들인데 올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족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다 애굽 땅에 나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이 잡족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히브리인들만 250만 명이 아닙니다. 250만, 300만 이 수가 아니에요. 잡족들이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에 해방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할 때 빠져나온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바로 이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뭔가 이 케레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개, 매춘부, 노예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갈렙.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개 같아도, 이름은 매춘부 같아도, 노예 같아도 그의 생각이 비전이 크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에 영입되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평생 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비평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무익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갈렙을 들어 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독생자의 예수, 그분은 이 세상에 막간에 태어나셨지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었던 분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도자고 나는 이게 지금 신하다, 나는 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이 정탐꾼에 가서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됐는데 갈렙은 무명으로 그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한 번도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순복하는 일을 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연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만 묵묵히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존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어떤 사람은 미술가로, 어떤 사람은 체육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예술인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과 칼렙에게 주신 비전은 달랐습니다. 비전은 다른 누군가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전은 다른 누군가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결코 이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고 맙니다.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자와 비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들은 훌륭하고 그들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죄입니까? 가난한 게 불행입니까? 가난해도 마음에 부유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도와가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코 비교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라하다, 어렵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부르시면 상을 쫓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에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신부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결코 물러가 이 후퇴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패망에 빠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아름답고 힘차고 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결코 억울함을 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루할 줄 알고 어려움에 힘을 줄 줄 아는
비전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좋아지고 여러분이 가는 것은 모든 얼굴에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아멘.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은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반드시 이 땅의 평화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